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30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총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 가운데 현재 우리는 10장에 도착해 있지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 큰 변화를 마주하는 변곡점과 같은 말씀의 장면이랍니다. 이스라엘 지역과 민족 가운데 머물던 그 하나님의 꿈이 크게 팽창하기를 시작하는 변화가 찾아오는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였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었지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그리고 그 사마리아마저도 넘어 땅끝으로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지요.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며 거리로 뛰쳐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담대히 외치며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기적도 따랐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에 따라 40년간 걸어본 적 없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이끈 것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였지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 그 이름이 우리를 뛰게 한다,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한다. 이것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으니 생명이 전해지니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증거되지만 모두가 그 복음을 환영한 것은 또한 아니었지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고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 고발하며 법정에 세우며 참소하며 힐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 복음의 빛을 쫓으며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힘쓰는 교회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진 스데반, 그는 뜨거움으로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성난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이 있었지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를 힘쓰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달려가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고자 끌고 오고자 체포하고자 달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을 증거자 사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는 누구보다도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말씀의 장면을 베드로에게로 옮기십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루다에서는 풍병자를, 요빠에서는 죽은 여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힘겨운 자, 중독된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게 하는 생명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 부적응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섬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실존하였던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는 사역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다양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환상으로 전해주셨지요.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를 방문하시면 로마가 건축한 콜로세움과 로마식 수로와 항구 도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는 도시만큼 가이사랴는 철저한 로마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의 규모에 따르면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지요. 오늘날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신다면 서열이 분명하고 엄격한 체계가 있지요.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섬겨야 할 상관들이 많았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군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기에는 더 어려웠겠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자였다고 하니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그저 들어 아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랍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예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직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넬료에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직업에 신앙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군인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로마 군인에게도 생명과 복음이 되어 주신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신 그 꿈 가운데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율법의 전통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지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주저함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여전히 베드로는 부정하다, 속되다 여기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24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고 하니 이방인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이 장면에서도 드러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 그는 혼자만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지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니 25절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상상이나 되는 장면이시겠습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식민지에서 유대인이 왔다고 하는데 그에게 절까지 합니다. 고넬료에게 가지는 그 복음의 의미가 그렇게 소중함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마음을 받으며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이방인들이 자신을 기다리며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지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딱 알게 되지요. 이방인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며 확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있던 율법의 경계가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이랍니다.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전통과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과거와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일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요. 피부색, 이목구비, 눈, 코, 입, 전체적인 비율, 그 모든 것을 보며 사람은 사람을 구분하기에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서로를 구분하며 서로 상종하지 않을 것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으니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깨닫지요.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나라의 사람이든 어떠한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자녀 삼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다가가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니 사람을 구분하고 있었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베드로와 같은 교회도 이방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고넬료를 드러내시니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이들에게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자라며 다음과 같이 입을 엽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마디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만의 복음을 품고 있던 유대인 베드로에게서 어떠한 고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만유의 주, 만민의 주, 모든 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베드로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만의, 나만의 주님이 아니시구나, 모든 이의, 모든 영혼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시작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시랍니다. 모든 이의 하나님 되심, 모든 영혼의 하나님 되심,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심, 그 크신 하나님의 꿈을 베드로는 이제 그 작은 자 자신이 품었으니, 그 작은 한 사람이 크신 하나님의 꿈을 품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단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온 유대를 다니시며 사역하셨으며, 특별히 예수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나타나시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며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도 전하여 준답니다. 그 복음의 흐름 계속 보시죠.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전하고요. 42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택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정한 자가 누구신지를 증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이방인에게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흐름을 보니 어떠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만유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시작된 그의 복음의 선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다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로마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것만큼 그대로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특별한 소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삼으신 것을, 그 이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을, 너무나도 단순한 그 복음 자체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따로 전해드릴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라고 복음을 다르게 표현해드릴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복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생명인가 방황치 마시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나의 생명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그의 복음을 선포하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요 로마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복음 앞에 선 자들 모두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의 영혼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날 함께하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성령의 받음을 놀라합니다. 편견이 있었거든요.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으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개념조차 없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놀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큰 결단을 내리는데요.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무엇을 행하기로 결단합니까? 무엇을 베풀기로 결정합니까? 바로 침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아멘. 이 순간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아멘하는 타이밍이 전혀 다른데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습니다. 아멘. 그 이방인이라는 그 상종치 말라 하는 유대인의 관습법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이방인에도 침례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장면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가슴 뛰는 순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 뛰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주에 사는 나에게도 전해진 이 복음,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견이라는 경계를 넘기를 시작하니 그 시작점이 나에게도 복음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고 바라보신다면 바로 이 순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랍니다. 이 순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침례를 받으며 복음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장면이니 이 말씀의 장면 가운데서 함께 가슴 뛰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유대인 가운데 머물러 있던 복음이 경계를 넘어 땅끝으로 향하는 그 순간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땅끝을 열방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끌고 계실까요? 그 사울에게 교회를 향한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 박해로 인하여 제자들이 흩어지게 하시며 빌립이라는 제자를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다니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의 박해자 사울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루다와 욥바로 이동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게 하시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며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니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으며 침례를 받는 이 놀라운 포석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두고 계실까요? 바로 그 땅 끝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땅 끝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2025년에 그 땅 끝에 서 있는 당신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2025년 전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그 땅끝에 서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읽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에 그의 꿈에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땅끝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땅끝에 한 영혼, 당신과 같은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끝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이랍니다. 그 오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크신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넘어 온 열방의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품는 주님의 자녀들은 땅끝에 한 영혼을 섬긴답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결코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끝내 자신이라는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이의 외면의 대상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복음이라는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우리 좋은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님의 크신 꿈, 열방을 품는 크신 꿈을 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파주 사람이지만, 문산 읍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품으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작은 꿈에서, 나의 좁은 꿈에서 나의 마음, 내 몸 간수하기도 벅차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열방을 품으신 크신 하나님의 꿈이 나를 충만케 하니 나도 복음을 전하며 나도 제자 삼으며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품을 때 내 안에서도 제자를 삼는 주님의 꿈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로 지인을 데리고 왔다가 아니라 내가 걷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이 생명의 길로 함께 인도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닌 그 꿈을 넘어 우리의 꿈은 제자 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손님이 아니랍니다. 손님은 100년이 지나도 손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뛰어난들 손님은 손님일 뿐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손님이 아닌 제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손님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고이고이 앉아 계셔 주시옵소서 하며 목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만족이 있으면 계속 있고 불만족스러우면 계속 옮기는 그 쇼핑몰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영혼을 손님이 아닌 제자로 양육하는 영혼의 보금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의 손님으로 여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제자로 이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주님 무엇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가 아니랍니다. 주님 무슨 프로그램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주님 하라고 하신 그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이 길을 갈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최우선되는 삶이 있으니 열방을 품어 하나님의 꿈을 품어 제자를 삼는
그 꿈인 줄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품으니 내가 할 일은 단순하게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향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이요 땅끝이랍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은 단지 한 가정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편견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항복하였을 때 열방은 그의 순종의 소식을 들으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또한 베드로와 같은 편견과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편견을 넘어서자. 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여기지 말라. 너의 좁은 마음에 나의 큰 꿈을 품어라. 열방을 품자. 땅끝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초대하시며 우리들에게 꿈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안에 머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열방은 어디이십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입니까? 중동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방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 친구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열방은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내 가족입니다. 우리들의 열방은 무관심하던 그 이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그 편견의 자리로 초대하시어 그 편견의 자리를 뛰어넘게 하시며 세상으로 열방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품어 손님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손님이 아니라 제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을 꿈꾸며 도전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둠이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의 크신 꿈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생명은 직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으니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꿈을 품어 큰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큰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방을 가슴에 품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 크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 땅의 믿음의 거인들, 우리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땅끝에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꿈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거대한 이방 선교 전략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서는 작은 순종, 베드로의 작은 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편견에 갇혀 복음을 전할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열방을 품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꿈을 품은 성도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제자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낳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과 기도가 오늘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품고 생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